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혹시 그 백종원 씨 아십니까? 백종원이라는 사람. 한동안 TV에 참 뭐 여기 틀어도 나오고 저기 틀어도 나오고, 요즘은 또 케이블 방송들 그냥 케이블 방송마다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서요. 요즘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백종원 씨라는 분 참 많이 나오고 그래요. 요즘은 좀 뜸한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골목 상권을 살려보겠다고 그 백종원 씨가 음식점 해가지고서는 큰 부자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린 사람이잖아요. 뭐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백종원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예? 그래서 그 골목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식당 장사하시는 분 가가지고서는 그 가게가 뭐 문제점이 뭔지 개선책이 뭔지 뭐 해가지고서는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뭐 물론 이제 뭐 돈가스 집인가요 어디 거기는 뭐 내가 가르칠 게 없다, 이 집은 완벽하다,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지금은 뭐 제주도 그 백종원 씨가 호텔도 있더라고요. 그 호텔 옆에다가 돈가스 가게를 차렸는데 그 집에서 식사하려면 밤에 사람들이 텐트 같은 거 쳐놓고서는 줄 서가지고서, 그래서 예약 잡아가지고서는 먹는 데입니다. 당일날 가가지고서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설교소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이렇게 식당을 찾아보다가 어떤 집은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음식 솜씨가 있으니까 장사 한번 해볼까, 주변에서도 가게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가게를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뭐 김치찌개 하나를 해도 간을 맞출 때 어떻게 해요? 적당히, 그냥 손으로 그냥 적당히 탁탁 넣어서 하면 맛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해주고 할 때는. 근데 장사를 할 때는 음식 맛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요. 음식의 양도 그렇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으면 들쑥날쑥이면 제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음식의 기본부터 장사의 기본, 그런 것까지 쭉 가르쳐 주는 걸 보면서, 야, 전문가는 저런 게 다 보이는구나. 아,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디테일하게 저런 걸 잘 챙겨야 음식점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쉬운 게 없어요, 역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여기 말씀을 참 보게 되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 그래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서 말씀을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된다. 아멘. 한 부분만 보면요, 하나님은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뒤를 살펴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 없어, 바람 없어,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집니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말씀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왜 2000년 전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셨는가? 히브리서 1장부터 앞부분 전반부에는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 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구약의 이론과 비교 불가인 예수님에 대하여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후반부에 와서는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힘들다고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턱걸이 해보셨습니까? 턱걸이 할 때 겨우겨우 하는 거 보기 어떻습니까? 안타까워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턱걸이 할 때 뭐 하나도 힘들지 않게 척척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턱걸이를 하는지. 그러면 힘들게 용 쓰는 것이 아니라 요령을 알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백종원 씨를 통해서 장사를 배운 사람들 나중에 가서 다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가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백종원 씨한테 혼나는 거예요. 왜 배운 대로 안 하느냐? 가르친 대로 왜 안 하느냐?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정석대로 조금 힘들어도 조금은 불편해도 돈이 좀 내 수중에 덜 떨어진다고 해도 정직하게 제대로 된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손님들이 반짝하고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예? 뭐 대충 적당히 뭐 하면 되지 않나요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음식처럼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설명드리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서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당당히 싸우지는 못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휴 난 저렇게 못해. 핍박과 고난당하는 어휴 무서워. 나는 저거 어떻게 해. 나는 저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두려움.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예배는 드리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야 너도 예수 믿냐?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나랑 별 차이 없는데. 세상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너나 나나 도끼는 객견인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 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방황하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7개월쯤 되나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거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코로나 상황 하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아세요? 야,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넌 자격 없어. 넌 함량 미달이야.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베드로를 가장 비난했겠습니까? 자기 자신. 내가 무슨 수제자야. 난 예수님을 뵐 면목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해안가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제일 먼저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멀지도 않았어요. 조금만 노져서 가면 해안가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베드로는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래놓고 예수님께 다가가질 못해요. 쭈삣쭈삣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예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다시금 그를 제자로 인정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격 없는데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 두려움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색 인간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소비품으로 머슴 부리듯이 우리를 갖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자녀로 바꿔 얘기하면 이 당시로 생각하면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들이라 칭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거 꾸짖고 야단치고 벌주고 한글로 국어사전 찾아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징계하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파이데이아. 이게 교육, 훈련, 양육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성숙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나 군인들 훈련 받을 때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턱에까지 찰 정도로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들도 말이죠. 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게 훈련 받습니까? 그런데 죽을 것 같지만 훈련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운동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군인을 훈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더 강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힘들다고 군인이 탈영하면, 훈련이 힘들다고 운동선수가 감독 모르게 밖에 나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클럽에 놀러 다니고 그러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탄식하고 비관하고 그냥 강한 절망감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싫어, 듣기도 싫어요.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예배 안 드릴랍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없더구만. 그런 신앙의 회의감,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데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반발하고 뛰쳐나가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광야 여정이거든요. 이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 생활, 노예 습성 그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기는 어떻게 지킨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좋았냐. 이거 다 헛소리거든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기는 했겠지만 그게 자기 목구멍에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주인들의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어서 괴로워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의 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걸로 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말씀 이러므로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11장은 믿음장, 구약의 많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또 순교를 각오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 증인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제일 불쌍해요. 나같이 고생하는 사람이 없어. 나같이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였다면 서로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내가 더 힘들었거든? 아니거든? 내가 더 고생했거든? 뭔 소리야? 그러면서 남자는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하고, 여자분들은 시집살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 그걸 왜 자랑해요? 누가 더 힘들었는지. 우린 그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괴로웠던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평탄한 길 걷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치던 다윗이 저절로 왕이 됐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쳤잖아요.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었고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땅에까지 피난 가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결코 쉽게 살아간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 그 비결이 이후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벗어버려라. 내려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예를 마라톤 선수,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자기가 비싸고 좋은 옷이 있다고 그거 입고 나와서 달립니까?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가장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달립니다. 제일 비싸고 제일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나 신발 신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좋은 경기를, 좋은 기록을 세우려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내려놔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기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던져버려야 될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세상 친구들과 자꾸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친구들과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술 친구들도 헤어질 수밖에 없고 담배 친구들도 헤어질 수밖에 없고 주일날마다 낚시하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등산 가거나 그런 친구들하고 계속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뭐냐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신앙.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말이 그냥 대부분이 부정적인 얘기예요. 안 된다. 상처받은 거, 그런 거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를 얽매입니다. 올가맵니다. 우리의 발목을 묶어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달려나가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만 하게 만듭니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라. 여기 1절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걸 오래 참는다 라고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불굴의 인내력을, 불굴의 어떤 인내,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하는데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참는다, 견딘다 그런 의미보다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텨라. 그 의미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좀 봐요. 좀 쳐다봐요. 좀. 목사가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데도 말이지. 딱 내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인데 인내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 못해. 이거 힘들어 죽겠어.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됩니까? 감내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버텨라.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왔던 삶의 무게, 내 힘으로 버틴 걸까요? 내 힘으로 버티려고 그랬으면 진작에 팔목 나갔습니다. 진작에 그냥 내가 깔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만 잘 불러요. 주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참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요? 아무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게. 자식도 몰라요. 내 남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은데,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힘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참 그래. 저도 목사들로 태어나서 살면서 제일 그게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굴에,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에 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내가 그때 막 하나님께 따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뭐 목사들 되고 싶어서 목사들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목사들인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불평불만이 막 하는데 하다 보니까 지쳐요. 불평도 할 때까지 해보세요. 지친다니까요. 불평하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한참 하다가 지쳐가지고서 그냥 기운이 빠져서 에고 하다가 찬송가 뒤적거리다가 눈에 문득 들어온 게 뭐냐면 내 너를 위하여. 그 찬양이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 가사가 늘 알던 찬양인데 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늘 불렀던 찬양인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게, 익숙한 말씀인데 막 그 말, 어쩜 목사님 어쩜 그렇게 나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설교가 그게 목사가 돗자리 깔아야 되는 쪽집게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런데 이것도 원어 성경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 제가 굳이 원어 그거 안 알려준 거, 굳이 헬라어, 히브리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 의미만 알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바라보는데 십자가 안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찾아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약 예수님의 뜻이라면 나로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해주세요. 와, 그러니까 겁도 없이 물에 툭 뛰어내어서 예수님께 막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한눈 판단 말입니다. 한눈 팔아요. 예수님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다가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지쳤어? 더 이상 안 돼. 3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참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끝까지 바라봐라.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 때가 곧 옵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의 열매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해 드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 3가지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